싫을 때가 생기네요. 나가는 게 싫고, 나가는 게 싫으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좀 불편한 것 같고, 그저 그냥 에어컨이 틀어졌나 안 틀어졌나만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무더위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의 가는 방향들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조금 진부한 질문 같아 보이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좀 던져볼 만하지 않습니까? 진부해도 맨날 일어나서 아침에 분주하게 나가기 바쁘고 뭐 일하기 바쁘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조금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진정한 목적이 있으십니까? 바쁜 일상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계십니까? 아니, 조금 더 바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7월 넷째 주가 됐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성령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경험해야 되는가? 또 성령께서 우리 삶에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안에 선한 씨앗을 주시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게 만드는 그런 7월의 한 달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이른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삶의 목적, 사명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 여기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만 머물러 있는, 그래서 13장부터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한 사건이 이 사도행전을 볼 때 이 13장부터가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안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고 있지만 13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이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갖게 되어지는 장이 13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환점에 이 13장의 전환점의 핵심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전환점을 만들고 있는 핵심, 사실은 1장부터 12장까지의 놀라운 역사를 만든 것도 성령이시고 23장부터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만든 분도 성령이시고 그 성령의 명확한 음성과 그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그들의 사역들이 나타나 있는 게 오늘 여러분이 읽은 사도행전 13장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 13장 시작하는 2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는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에 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이들이 이름을 들어서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설명이 달려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바나바는 여러분 유대인이고 시므온은 아프리카계의 사람입니다. 지역이 완전히 다르죠. 또 루기오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마나에는 헤롯의 젖동생, 꽤나 그 시대에는 헤롯의 동생이니까 꽤나 권력과 힘이 좀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은 열심당원 같은, 복음을 위해서는 소위 말해 율법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인까지 죽이려고 했던 열심당원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복음은요, 사실 출신과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끼리 모여지는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같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를 섬겼다. 여러분, 주를 섬겼다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영어로 예배를 뭐라 그럽니까? worship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요,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게 그냥 뭔가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시중 들고 이런 표현을 자꾸 이런 생각하는데, 여기에 섬긴다는 건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 예배드렸다. 그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배경과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표현을 우리는 금식기도했다,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은 식음을 전폐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정치인들이 국가에 맞서기 위해서 단식 투쟁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정말 목숨 걸고 아주 간절하게 이거 통과시켜달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예배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요?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혼란스럽거나 무질서하거나 어떤 감정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은 굉장히 질서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예배드렸다, 그러니까 주를 섬겼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그리고 금식했다. 영적인 민감성을 극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노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을 쓰면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또 갑자기 귀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확 들리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또는 어떤 꿈과 환상이 확 펼쳐지면서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확 펼쳐지면서 성령께서 뭔가 화려한 걸 나한테 보여주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특별한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만 성령의 음성은 그렇게 들려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깊은 평안함과 확신, 또 말씀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걸 성령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이 친히, 누가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 영에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영에,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면, 보혜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다는 건 갑자기 뭔가 신비한 역사, 그런 일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막 뭐가 열려지고 귀에 뭐가 음성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영혼 깊숙한 곳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고, 말씀이 깨달으시기,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인데, 내가 늘 들었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확신을 확 주면서 깨닫기 시작하고, 그걸 붙잡게 만드는 거, 이런 것을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꾸 오해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내적 확신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설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생겨나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또 고민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성령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예. 간혹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일상의 어떤 평범한 결정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갈까?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할까?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 성령께서 그래 너는 H대학을 가거라. 그래 너는 K대학을 가거라.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자꾸.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아니 왜 대답이 없어요?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어떤 결정들을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만약에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너가 그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어떤 길을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럼 성령의 음성은 어느 때 들려집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과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확신과 또 신뢰와 분명한 도전을 주십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자매들 가끔 봤어요. 제가 전에도 그 전해교회 섬길 때 저희 포천으로 넘어가는 길에 이렇게 넘어가는 길에 이 식당들이 꽤 여러 개 있었어요. 이게 많이 있는 데가 아니고 막 이렇게 약간 산속인데 약간 산속까지는 아닌데 약간 넘어가는 길이니까 약간 이렇게 좀 그런데 식당들이 거기에 어느 집사님이 오셔서 자기는 거기 오리 주물럭집을 꼭 차리고 싶대요. 그래서 집사님 거기 차리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어떻게 응답 받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환한 빛이 내가 가게를 하려는 그 집에서 환한 빛이 막 비치면서 나한테 이리 와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꼭 식당을 차려야 되겠대요. 1년도 안 돼서 문 닫았어요. 제가 가서 먹었죠. 전 성도니까 당연히 가서 팔아드렸죠. 열심히 갔는데 보니까 음식을 하기는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막 서비스가 좋고 이런 것도 아니야. 그 고민해서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민이 많이 커지는데 결국은 1년 만에 문 닫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가게를 열었다는데 문 닫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 주셨잖아요. 부족하다고요? 그럼 구하시면 돼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 주시겠죠. 어떻게 가게를 차리길 원하는지 그 가게를 차릴 때 늘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하건 사업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독특함. 예. 다른 데서 하지 않는 독특함. 다른 데서는 빵을 예를 들어 빵을 블루베리를 넣어서 만드는 빵이 없는데 우리는 블루베리를 넣은 빵을 만든다든지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탁월함. 다른 데보다 더 맛있게 할 자신 있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장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지혜에 따라서 구하면 되는데 이 지혜를 마치 성령께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거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안에 내적인 확신을 주실 때는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여러분의 삶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과
믿음으로 내가 살기로 결정했을 때, 할렐루야, 그것에 대한 확신과 이런 것들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오버하면 안 된다. 잘못된 음성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30장 1절, 여호와의 영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계획을 세우는 자들. 자기 계획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자기 결정, 자기 생각, 자기 뜻. 그런데 그것을 성령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여 우연한 사건이나 개인적인 편견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들,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오히려 혼란과 실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반드시 성경의 말씀과 진리와 일치하고 교회 공동체적인 분별과 지혜를 통해서 확증되어지고, 특별히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음성을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것처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시간들에도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 그래서 예배자들은 오늘도 나와 앉아 있으면서 우리 이런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성령 가운데 거하고 그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을 넣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확신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내적 어떤 믿음이 생겨나게끔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바쁘다, 분주하다, 마치 우리가 미덕처럼 우리 스스로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 바쁘다, 분주하다. 여러분 이건 미덕이 아닙니다. 바쁘고 분주한 건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정말 잘 조절하고 정말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여러분 앞에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못 나오거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어떤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힘없는 그리스도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 그리고 좋은 엔진을 달고 있는 자동차라고 해도 여러분 이 차를 끌고 어디를 갈 거냐는 거예요. 어디를 갈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늘 방황하고 헤매는 차뿐이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한 방향이 보여지고 목적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시키는 일, 내가 너희를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시간 지나보면 아닌 것 같잖아요. 심리학적으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미를 상실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 자, 여러분 아닌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으세요? 의미를 상실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틀려요? 이 판단이 아닌 것 같으세요? 오늘도 분주하고 할 일이 산더미같이 많은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늘 우리는 뭔가를 하는 것 같고 이룬 것 같은데, 뭔가를 성공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뭘 했지? 그래서 내가 뭘 누렸지? 맛있는 것도 한 번이죠.
두 번, 세 번 먹으면 맛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적이 없다, 사명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이 그래서 신앙생활이 사명이 사라지고 나면 종교적 의무만 남게 되어지고, 예배를 참석하지만 참석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자가 되어지죠. 드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은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서 지배하기를 소망하고, 신앙은 게으른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태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영적인 갈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방황하는 인생 같은 삶 가운데, 아니 저나 여기 있는 모두에게 이 방황하는 삶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음성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진 사명이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삶. 그래서 내 인생이 오늘도 시간에 따라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굴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목적과 내 사명을 따라서 사명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목적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 예배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왜 창조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 발견되면 세상의 성공보다, 명예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소중하고 어떤 물질이 주는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을 주죠. 여러분, 제가 만나는 목회자들 중에 이 목회자 모임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있는데, 모임에 서로 목회적 이야기, 서로 목회적 고민도 나누고, 또 서로 또 해답 아닌 해답도 주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요즘 목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서로 나누고, 1박 2일, 2박 3일 나누면서 같이 운동도 하고, 새벽에는 같이 족구도 하고 하면서 보내는 목회자 모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회자 모임 속에 어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 조기 은퇴를 한다는 거예요. 한 2년 빨리 은퇴하는데, 은퇴하는 이유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분은 원래 목수일을 하는 분인데 어느 날 오래도록 내가 나에게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처음에는 내가 은퇴하고 나면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게 돈이 한 푼도 아니고 두 푼도 아니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이 있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아프리카의 교회를 짓는 일.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한테 꽉 들으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내가 시간이 이렇게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 제가 단기 선교로 그러면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은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장로직을 나가 있는 동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장로의 직을 좀 내려놓고 목사님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그 장로님이 나갈 때, 그렇게 장로님은 그걸 바라지 않았는데 온 교회가,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돼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파송했다는 거예요. 어느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일하고 직장생활하는데 올 때마다 삶에 의미가 없고 그냥 회사 집 반복하고, 어쩌다가 친구들 만나서 차 한잔하고 그러다 저녁 한 끼 먹고 들어오면 그게 인생의 전부 같고 너무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던 중 우연히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에게 반찬 만드는 일을 듣게 됐대요. 내가 저거 할 수 있을까? 나 저거 할 수 있을까? 나 반찬도 잘 못하고 내가 저런 거 할 수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성령께서 예배 중에 자기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내가 동참하겠다고 동참하기 시작했는데, 하면서 내가 친구들이랑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보람되고 가치 있고
그 할머니들이랑 얘기하고 그 할머니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면서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들과 막 이야기하다 감동이 벅차오른 감동을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그러면서 그 할머니들에게 또 시간이 되어지만 조심스럽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런 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나 대학 어디 가야 돼?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한테 있어야 하고 있을 때 내 안에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확신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이 주지 않는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각각 따로 세웠다 그러죠. 따로 세웠다 이 말이 뭡니까? 똑같은 것 같으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똑같은 사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각각 주어진 사명이 있고 각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가운데 쓰임받기 원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더. 그럴 때 그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에 그들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여기도 보니까 그들이 회당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죠. 회당으로. 이거 똑같은 거예요. 회당 갈까 말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회당 가서 복음을 증거할까요? 아니면 절로 갈까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바나바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에 따라서 회당으로 가야 되겠다고 결정한 거죠.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간다는 게 6절과 7절 후반절에 보면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어려운 길이었어요. 마술사에게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여러분 바울의 전도 사건, 전도의 이야기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담대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여러분 이 권능이 뭡니까? 무슨 힘과 어떤 파워가 아니에요. 권능, 확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서 믿음을 드러낸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확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길로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한 달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살펴봅니다. 성령의 부르심과 보내심,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교회가 살아있다는 건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있다는 건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진주중앙교회는, 그리고 나는,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 또 개인이십니까? 또 하나, 성령의 부르심을 듣고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은혜 앞에서 나아가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역사적인 전환점, 여러분의 인생에 이 사도행전 13장의 역사적 전환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런 기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주중앙교회가 주를 섬겨 정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주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